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오르고 어디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지독한 전쟁의 아픔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포로들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끌고 갑니다. 오직 가난한 백성들 몇만 남겨두어서 그들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밭을 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 군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유다 왕국의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둔 것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아서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군사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이라고 하지요. 유다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전으로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는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내용은 성전 안에 있는 노스로 만든 것들을 이들이 가져갔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든 것들도 이들이 다 가져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성전을 위해 만든 두기둥, 큰 축이 되는 이 두기둥마저도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것을 다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취하여서 가져간 것이죠. 우리가 일제 치하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숟가락까지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사 물자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들이 남기지 않고 사람은 최소한만 남겨두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은 성전대로 무너져서 불타오르고 있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사방은 다 무너져 가지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황폐해 있지. 그리고 집은 고관의 집이든 왕궁이든 할 것 없이 다 무너져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오직 과거의 추억만 남겨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했고 아름다웠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앙상하게 완벽하게 초토화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우리가 자라나고 커서 정말 혈기를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쇠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별것 없이 썩어 문드러져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유족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가장 많이 흘리는 것이 화구에 들어갈 때입니다. 고인이 분명히 살아생전이 있었던 육신이 화구에 들어가고 나올 때, 특별히 화구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먼지와 같은 육신이 불태워져서 남은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때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유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 놓아 울 때 그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렇게 한 줌의 흙처럼 변화되고 다 불타 남은 재만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 없구나. 결국은 다 저렇게 끝이 나는구나. 썩어 없어져서 한 줌의 흙이 되든 불타올라서 한 줌의 재가 되든 저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끝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어도 고작 12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어서 썩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의 목적을 두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결국 내가 저렇게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오늘 찬란한 내 희망과 내 인생의 소망이, 비전을 가지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결국은 저렇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상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멸망한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못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평생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육신의 불편함, 장애를 가지고 삽니다. 나 혼자 힘든 것도 어려운데 주변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허망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일평생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그 가난이 몸에 밴 사람이 있는데 못 하나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 허망한 것 뿐이지요. 어느 날 제가 알던 한 집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분은 건장한 분이었고 돈도 잘 버는 분이었고 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던 분이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던 분이었는데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니까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분의 안에 신앙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말라지기 시작하고 머리 숱이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머리털 하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과정 속에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달프구나. 누구나 저렇게 병에 걸리면 저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모습만을 보면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은 날마다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었지만 그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 그 안에서도 자신이 치유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삶에 많이 집중하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겼다면 육신이 무너지면서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죽으면 내가 다 놓고 내려놔야 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육신의 삶의 목적을 두면 그 끝은 언제나 새드 핸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한한 삶을 살면서 원하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설령 다 누렸다고 해도 곧 끝날 그 인생사 앞에서 한 줌의 흙이 될 내 인생 앞에서 누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이 후회와 수고로움으로 가득 찬 그 인생 속에서 어떠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차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앙적 관점이요 복음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만약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성경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또 슬픈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육신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서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와 전도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언제 내가 생명이 끝나도, 언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도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허망한 육신의 한계와 죽음을 이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